내가 하늘 아래에서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성공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사도 베드로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시간을 읽지 못하게 교묘하게 빼앗아가는 것이 하늘 아래 종교입니다.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는데, 성경 읽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 합리적인 사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면 성경 공부한다, 성경 공부에도 모이라, 얼마나 좋아요. 타이틀이 좋잖아요. 성경을 공부시킨다. 하늘의 종교는 그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난 그런 일에 대해서 비평하고 싶지 않아요. 왜? 옛날에 내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때는 모르고 했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합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비성경적이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이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 목사 이상하다, 이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내가 모이지 말라고 한 것은 하늘 아래 종교의 모임에 가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히잖아요. 아직도 세상에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 유대교의 특징이거든요. 안식을 지키고 시간제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안식일이다.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집에 불도 떼지 말고, 그 안식일의 특징이잖아요. 그건 유대교란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식별할 수 있잖아요. 왜? 이제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가지고 쳐보면 대번 나와요. 유대교가 뭔지, 또 개신교가 뭔지, 언제 시작했는지, 천주교가 뭔지, 또 동방정교회가 뭔지, 또 영국의 성서공회라는 게 있잖아요. 성공회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그래, 이런 것들을 쳐보면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사전을 찾아가지고 무슨 종교 찾는 그런 백과사전이 따로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유튜브 방송 앱만 치면 다 나와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늘 아래 종교에 소속된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교를 개혁시켜서 뭘 만들었어요? 기독교를 만든 거예요. 개신교는 그때 있지도 않았어요. 개신교는 151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하늘 아래 소속되어 있나? 하늘 위에 소속되어 있나?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하늘 아래 종교의 발이 묶여 있나? 아니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가는 그 길, 나는 기독교인가? 똑바로 내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해결해라. 스스로 묶인 것에서 네가 빠져나와야 된다. 누가 여러분 끌어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늘 아래에서 묶이지 마라. 하늘 아래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 아래에서 풀리면 하늘 위에서 풀린다. 누구만 그래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안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것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생명이 들어간 자, 거룩한 자지요. 야곱과 같은 사람, 어머니 태했을 때 천사가 밝히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쉽게 표현하면 에서는 자연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왜 그러냐면 성령 받고 눈을 뜨고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자기하고 같은 피를 나는 형제예요. 또 자기하고 똑같은 유대인, 자기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소위 말해서 밥맛이 없고 잠이 안 오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어봐야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왜 성령 받았는데 큰 근심, 그치지 않는 슬픔이 왜 있습니까?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랬죠? 멸망한 게 뻔히 보이니까. 자기 형제들인데, 또 자기 동족인데, 유대인인데, 유대교 사람들이 멸망받을 게 다 보이는데,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었다. 희망사항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 받은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 어린아이 때죠. 성장하면 그렇지 않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바울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상고하기 전에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형제들이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한편으로는 냉정해 보이지요. 30년 동안을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 왜?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죠. 육신으로야 혈통적으로 야곱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 승리자, 천사와 싸워서 승리한 자. 그게 거룩한 자라고요. 난 누군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내 옆에 누운 자가 왼수니라. 내 옆에 누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아내와 남편, 또 젊다면 자녀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원수가 될 수 있다네.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안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은 타국인이냐, 타국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타국인을 말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자가 타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누가 타국인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이 본향이니까 내 본향은 하늘이라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은 다 타국인이거든. 내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면 그 보여야 된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씨라하여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확실하잖아요. 혈통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구절 인용해 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협력하여서 서로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든 안 돼 있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상관없어. 그저 손잡고 좋게 그게 화평이다. 그게 세상에서 원수지지 않는 거, 척지지 않는 거다. 일반 하늘아리 종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 아무리 혈통적으로 나하고 똑같은 형제 자매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적이야. 사도 바울이 설명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랐을 때는 우선순위에 두지요. 내 형제자매인데 내가 난 자녀인데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게 눈이 띄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그래서 그걸 말씀하셨구나.
지금이라도 여러분, 누가 물으면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것처럼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를 낳은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지가 낳은 자식도 모르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죠. 하늘 아래서는 그 미친 사람이야. 하늘 아래에서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하늘 아래에서는 뭐예요? 왕따 당한다. 외톨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 협력해야 된다. 모일 힘쓰라고 그랬다. 그런 단어만 갖다가 계속 던지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자기 모친 또 자기 형제 자매인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성령 받고 완성되면 그렇게 부르질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지.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어린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브람도 분명히 사라가 난 이삭만이 네 씨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데 다른 남자를 통해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레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첩으로 죽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난 것이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천사는 와서 뭐라고 했냐? 야, 그 인장 안에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명년 임할 때 아들을 낳을 테니까 이삭이라 하라. 그죠?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 웃을 수밖에 없지요. 천사가 질책하죠. 왜 웃느냐? 뭐 이체 맞는 얘기라야 그 고지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체 맞질 않아. 살아도 나이가 많아서 89세 된 경수가 끊어진 배란기가 끊어진 그런 여자에게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99세 100세 돼. 그걸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아들을 주려면 진작에 주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할 때 그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름까지 줬잖아요. 명년 임할 때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해라. 이름까지 져주니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이 또 결혼해가지고 나이 40이 됐어요. 40이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아내 리브가를 얻었는데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했는데 20년이 걸렸다. 근데 20년 만에 천사가 리브가한테 찾아와서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네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근심하고 큰 슬픔을 가지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어렸을 때는 모르지요. 나중에 그걸 깨닫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나를 낳아준 부모, 또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 그보다 더 애틋한 건 뭡니까? 내가 난 자녀들이잖아요. 그 몇이든 더 가까운 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그것은 피조물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피조물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함과 같으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피조물이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의 종교는 다 뭐냐? 육신에 속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많이 낳고 부유하고 당대 그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은 아니에요. 세상 이름 남길 필요가 없어. 왜? 이건 껍데기 이름이지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 모습을 닮은 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내 이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잖아요. 누구 아들,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누구의 남편,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껍복 속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속성, 거룩한 사랑의 숨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만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잘못 알고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한다. 요한계시록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옵이 들어간 자마다 이 말입니다.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 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첫사랑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 왜 악한 자를 용납하고 왜 거짓 선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용납하거나 아니면 거짓 선자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
이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빨리 찾으라는 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무슨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그 잠언서 그러지.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육신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내 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돌이 아닌 사람은 거기다 기록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래서 계명의 중요성을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성막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반에 시몬아. 이제부터는 돌이야. 그 돌된 그곳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돌 항아리에. 항아리 일반적으로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흙으로 된 항아리는 그건 자연인이에요. 그 자연인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돌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떠다 주니까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령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은보다 더 나으니라. 독특한 보물. 우리 그러잖아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요,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 땅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특한 보물이라고 인정하시는데 흑아재다 하늘 아래서 피조물이 너 많이 공부했으니까, 너 위대하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너 세상에 뭐 지도자니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건데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영생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지. 그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뭘 잘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도 나이가 드신 분은 딱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거의 80년 정도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돼가나 보인다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징조를 깨닫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나 자신이 이탈하지 않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마침내 승리의 함성이 들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